자, 오늘 살펴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 본인이 목회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요, 박해를 받았겠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중이었구나, 그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겠구나,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가 집필될 시기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네로 황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네로 황제 때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당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겠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서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해서 몇 가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음으로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요,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함으로 배교의 위협과 박해를 동시에 받던 처지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을 오해함으로 믿음에 합당한 삶이 외면당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하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되네. 믿음으로 구원받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네. 삶은 여러분 대충 살아갑니다. 삶은 여러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해한 거죠. 로마서를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는 물리적 박해가 있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신앙과 삶에 대한 갈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힘겹게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함으로 로마서의 중심 사상을 오해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게 된 신자들에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행함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이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돼야 합니까? 직장에서의 삶으로, 가정에서의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서가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즉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이후에 요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꼭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해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가 바로 요즘이기 때문이죠.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기에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져보았어요.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매주 금요일마다 야고보서를 깊이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답을 얻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강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 강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금요성경 집회, 그래도 금요성경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주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강해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아서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 삶을 금년 한 해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시험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즉 시험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 푸는 시험 말고요. 예? 학교에서 보는 시험 말고 시험 당했대. 그 집사님이 시험 당한 것 같아. 이런 얘기 교회에서 참 많이 쓰죠. 혹시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시험은 과연 뭘까요? 시험은 유혹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괴로움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고통이라고 정의 내려야 하는 것일까요? 시험이 뭡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다양한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은 과연 뭘까요?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바로 무엇이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시험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이런 여러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즉 교회 내에 생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부서 내에 생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뿐 아니라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곤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이유로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전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구 집사님이요, 오래간만에 교회 오셨어요. 진짜 한 1년 만에 오신 것 같아. 장기 결석자에서 한마디로 장기 결석자였는데 오래간만에 교회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집사님을.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교구를 새로 맡았기 때문에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는데 전도사님은 그분에게 밝게 이렇게 웃어주지를 못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바뀌었기 때문에, 교구 전도사님이.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시험 당한 거예요. 시험 당한 거예요. 시험 당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오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교구 목사로서 참으로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오해를 한 상태에서 아예 잠수를 타버렸으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이렇게 밝게 웃어주지 않느냐, 혼자 삐지셔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아예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는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교회 내에 자신에게 여러분 어떤 상관이 없으면 시험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극히 사소한 문제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통 시험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 혹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당하곤 합니다. 교회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요 시험 당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시험 당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관심 자체가 아예 없는데 뭘 시험을 당하겠어요. 교제권도 없는데 주일만 나와서 겨우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시험 당할 거리도 없다니까요. 열심히 하다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성도인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 결과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되어서 심지어 교회까지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에 시험 그 자체는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시험 그 자체는요 별로 유익한 것이 못 돼요. 되도록이면 시험 당하지 않아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자체는요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도인 우리는 다소 이상한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험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별로 유익한 것도 아닌데 왜 야고보 기자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금철에 나오신 분들은 좀 기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근데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이 금철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좋으니까 시험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시험은 절대로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야고보 기자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시험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왜 성도가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해야 할까요? 왜 기뻐해야 합니까? 바로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에요. 4절에 여러분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은 과연 어떤 뜻인가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시험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유익이요? 두 가지 유익. 우선 시험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온전히 구비됩니다. 온전히 구비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비된다라는 것은요, 성숙하게 되다, 성장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시험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런즉 신자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유익이 오직 시험을 통해서 주어지기에 시험을 당한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살기 빡빡하고 어렵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신자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시험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복이 오는 과정이에요. 복이 오는 과정, 복이 오는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겪는 시험을 통하여 각 신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워주실까요? 바로 시험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자신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험은 나에게 있어서 약한 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물질의 시험이 들었다고 하면요, 아직도 내가 물질에 연약하다라는 의미예요. 물질이 연약하다는 점이야, 아직까지도. 또 내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하면 아직도 내가 그 부분을 소화하지 못하고 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즉 신자인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뭐가 약한지, 내가 말에 자꾸 상처를 받는지, 내가 물질에 자꾸 상처를 받는지, 이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게 신자인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하게 채워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시험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온전히 구비하는 결과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실제로 화분에 나무를 심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도 하고 봄이 되면요, 우리가 화분 이렇게 구입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칩시다. 나무를, 큰 나무를 심는다고 쳐. 큰 화분에다가 큰 나무를 심는다고 칩시다. 이 나무가 제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심겨지려면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화분에 나무를 가져다 놓고 흙을 부어서 심어야만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흙을 부어야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나무를 놓고 흙을 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화분을 흔들어야만 해요. 화분을 막 흔들어야 돼요. 흙만 넣으면 안 되고 화분을 여러분 흔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흔들 때 흙이 나무 뿌리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뿌리가 흙에 단단히 고정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박는 거죠, 깊이. 그 결과 흙이 뿌리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나무가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즉 이렇게 흔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듯이 시험은 신자인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드는 과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신자라면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즉 자신의 부족한 면이 채워지는 복을 받게 되는데, 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자, 이 구절에 나온 여러 가지 시험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시험은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대요. 즉 돈,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시험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시험을 겨우 통과하고 나면요, 또 다른 시험이 줄줄이 여러분 계속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시험을 내가 통과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시험 없이 살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웬걸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복도 있지만 그 다음 시험을 통해서도 주시려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에는 종류가 참으로 많아요.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즉 신자인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더라도, 어떠한 시험을 만나게 되더라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이 시험을 가리켜서 어떻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다.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험은 곧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한마디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괴롭혀서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련이기에 우리에게 플러스를 주기 위한 시험인 셈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시험은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플러스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시험을 대한 때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야, 하나님이 뭘 주실까? 내 믿음 성장에 있어서 뭘 이번에 또 플러스를 해주실까?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결국 인내를 얻게 되는데, 왜 야고보 기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이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뜬금없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단어로 보게 되면 참는다 이런 의미죠. 참는다, 견딘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인내하라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그런 같은 뜻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제자리를 지키라.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실제 시험을 만나게 되면 여러 마음이 우리를 뒤흔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시험 당하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시험 당한 적이 있죠?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 여러분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일까요? 여기 계속 있을까? 아니면 나가버릴까? 관계를 계속 갈까? 아니면 끊어버릴까? 끊을까 말까? 하루에 여러분 몇 번씩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생기는데 그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바로 제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제 자리를 지키라. 따라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즉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기쁨으로 잘 이겨내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험을 기쁨으로 잘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대요. 그런즉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신자인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시험하면요 어떤 마음을 좀 가졌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아마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시험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목회자인 저 역시 내색은 잘 안 해서 그렇지 시험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시험 당한 적이 여러분 왜 없겠어요? 목회자인데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따라서 목회자를 포함하여 초신자, 중직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 한마디로 모든 성도는 시험을 당합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당하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다 당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시험 당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봅시다. 우리 모두 다 시험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어떠했을까요? 우선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았죠. 시험 당하면요 감정을 앞세웁니다. 한마디로 참지 못하고 욱한단 말이에요. 욱해버려요. 나중에 후회할 거,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그때 참지 못하고 욱해버려요. 또 보통 자기 입장을 앞세웁니다. 즉 남보다도 자신의 섭섭함만을 내세워요. 또 피해의식을 갖죠. 그 결과 일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려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경계하죠. 자, 그래서일까요?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죠. 저도 여러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과는 대치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보통 시험을 당할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 즉 유익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금년 한 해 여러 시험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시겠습니까? 보이시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새해를 맞아 신자인 우리 모두 시험을 복으로 바꾸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시험이 곧 복이 오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시험은 복이 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서 여러분, 나만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시험 당하는 거구나, 장로님도 시험 당하는 거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시험 당하는 거구나, 내가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구나.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러게 왜 나만 시험을 당하느냐고 스스로에게 자꾸 묻지 마시고, 또 왜 그분은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느냐고 비난해서도 아니 될 줄로 믿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험에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가 없기에 시험이 오더라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야고보 기자가 말을 했듯이 시험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시험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러기에 감정을 내세우지 맙시다. 또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지도 맙시다. 즉 쉽지 않겠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시험을 제공한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태도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태도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즉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 봅시다.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즉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라, 즉 즐기라고 하고 있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요, 즐기라는 의미예요. 즐기라. 시험을 즐기라. 와, 운동도 아니고 어떻게 즐길까? 즐기려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표정 관리예요. 표정 관리입니다. 표정 관리.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험된 사람의 표정은 너무나도 무겁고 어둡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표정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표정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즉 시험이 들면 들수록 밝은 표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남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밝은 표정. 더욱이 시험에 들수록 표시 안 내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자고요. 특별히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앞장서서 섬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사역장님들, 부장님들, 또 교사들은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만 해요. 표정 관리.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가 있고요. 이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표정 관리를 못하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 막 무거워져요. 주일날 또 초신자들과 새가족과 청년들과 심지어 다음 세대 아이들조차도 이런 우리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시험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을 줄여 봅시다. 표정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 이제 뭘 결단하느냐? 말을 줄여 보자는 거예요. 말을 줄여 봅시다. 사실 시험이 들면 좋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감정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시험이 들었을 때 시험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침묵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을 즐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시험을 당했을 때는요,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때 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폭발해서 나중에 수습 자체를 아예 하기 어렵게 만들게 돼요. 말을 아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복 주실 자를 구별하고 계세요. 구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복을 줄까 유심히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무엇을 지켜보십니까? 바로 복받을 그릇을 갖추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가 복받을 그릇을 갖췄는지, 어느 누가 복을 받을 그릇을 갖췄는지를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복받을 그릇은 바로 시험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어떠한 종류의 시험을 만나지 간에 시험을 맞이하는 태도를 바꾸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혹시 시험 당해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힘든 나날을 혹시나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를 옮기는 결정은 그렇게 참 쉽게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험 드는 횟수만큼 교회를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교회에 남아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따라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또 그런 종류의 시험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슷한 또 시험을 다른 데 가서도 또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시험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
유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피하기만 하면, 회피하기만 하면. 그러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시험을 당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한번 다음과 같이 시도를 해봅시다. 뭘 시도를 하느냐? 바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험이 복이 되도록 거울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어 봅시다. 활짝 웃어 보자고요. 저는 기도하라고 안 합니다. 시험 당하는 분에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당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돼요. 말씀도 여러분 읽혀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울을 바라보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활짝 웃어보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웃어만 봅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열받고 이런 일대로 되지 않고 부대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그렇잖아요. 그럴 때 시험이 복이 되도록 웃어 지나쳐 보자고요. 실제 웃으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멋진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신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냥 웃어 넘기세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세요. 아,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렇게 또 했을까? 큰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큰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고보 기자는 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 시험이 몰려올 때,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이 말씀을 내 마루 붙들어서 금년 한 해 시험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극복해내는 우리 계명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